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 어떤 것을 했었는지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사실 뭐 제가 뭐 문과생은 아니었었고요. 저도 이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학을 전공을 했었고 제가 이제 그런 공학을 전공하고 나서 또 이렇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또 바라보게 됐냐면 저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가설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것은 그 가설이 참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거나 여러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그 독립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라는 건 저희들이 하나의 어떠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하나를 정해 놓고요. 그거에 따른 종속 변수라면 그로써 나타나는 결과의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풍선을 불었을 때요. 우리 입으로 후 불었을 때의 그 독립 변수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공기로 불어넣는 압력이 되겠죠. 그러면 종속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어나는 부피가 되겠죠. 커지는 부피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부피와 압력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실험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변수로 둘 것인가, 또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는 무엇으로 둘 것인가, 이것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보자라는 것이 바로 실험이고 연구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그런 과학에 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도 인생이 참 여러 가지의 변수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정해놓고 그것만을 변화시키면서 다른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내지만, 그 변수가 많아진다면 그 실험은 실험다워질 수 없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는 매우 복잡한 변수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것, 그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실험할 수 있는 상태와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 여러 가지의 변수가 많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뭔가 모르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우리가 대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광야를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제 이들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진정한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낸 이 이스라엘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다. 그리고 신명기가 쓰여진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받은 것은 사실 처음에 받은 것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출애굽 이후에 그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전에는 어땠습니까? 족장 시대였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족장으로서 그 가족들을 거느리고 또한 다른 곳으로 유목민으로서 떠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책으로 쓰여져야 하는 율법책이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족장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준다면 충분히 그것은 전달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부족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큰 수의 백성이 됨으로써 이제는 말로서만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서 율법책으로서 이제는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율법책을 주시고 법도를 정해주시고 규례를 정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했을 때 너희가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착지는 그 광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착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향해 걸어가게 되고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될 텐데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오늘 함께 읽게 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율법이 필요했습니까? 사실 광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끼리만 살아간다면 그곳에서는 충분히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 민족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싸워 나가야 하는데, 그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명한 율법이 필요했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들의 세계관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를 기억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살면 얼마나 천국 같습니까? 그리고 서로 섬기고, 말씀에서 서로 섬기라고 하셔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하라 하셔서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데요. 밖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섬기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안 하련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 하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본문을 읽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정말 처음부터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은 늘 삼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매우 보편적인 명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갖다 놓아도 다 어울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기에 이 명제, 이 구절만큼 정말 어디에 갖다 놔도 결코 어울리지 않는 곳이 없는 정말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12절부터 이제 내려가서 보면 우리 구체적인 상황에서 11절의 명령을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매우 풍족한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읽어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 14절의 그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의 앞부분, 우리 전반절을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매우 이들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교만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과연 기억할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또한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정말 그것이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큰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교만에 있어서는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proud,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이런 단어의 뜻이죠.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너가 자랑스럽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prou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의 마음을 미 높아지는 것, 높아진다기보다는 나 스스로 내가 나의 마음을 높이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교만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 그것이 우리 일상 속에는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그런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행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일들의 그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노력의 결실이 바로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결실이다라고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다.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뿌듯해하죠. 근데 만약 우리 여러 명이 함께 일하여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 같이 일했는데 여기서 나는 내가 마치 한 것처럼 나의 마음을 높이고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막 보여주면서 드러낸다면 그 함께 일하였던 팀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속으로는 혼자 다 한 줄 아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100% 다 했고 내가 그것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어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믿고 있을 때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그런 교만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그 교만, 나 스스로 자랑스럽고 내 마음이 높아지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그 마음의 자리에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만이라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공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었어, 내 노력의 결실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그 교만을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 세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배부르게 되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그곳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또한 누구나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자라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족해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여졌을 때의 그 마음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자리하지 않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그 모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풍족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류를 누리는 것을 결코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누리되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셨기에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잠식해 들어오는 그 교만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그리고 출애굽하기 이전의 세대들처럼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뭔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출애굽하여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고 자, 모든 것들을 하나님 탓인 것처럼 다 돌려버리는 정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붙잡지만 조금 안정적이고 되고 또 우리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어 버리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리고 느껴지는 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교만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두 가지의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교만한 마음은 대체 어떠한 마음으로서 나타나는 것일까? 어떠한 마음의 자세인 것인가? 그것을 보면 우리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가나안 땅을 개척해 나갈 땐 너무나도 바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긴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하나씩 하나씩 땅을 개척해 나갈 때는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젠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만함이 이들에게 들어갈까 염려하여 계속해서 이 여기서는 모세가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것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 정말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내가 땀 흘려 노력하고 심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땀 흘리고 애쓰고 고민하고 뭔가 싸워서 이겨내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이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고생했고 고민했고 내가 정말 아픈 중에도 힘써서 일했기 때문에 지금의 부를 내가 이룰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큰 교만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결과,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 왜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그러한 교만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우리 성경의 처음 페이지를 장식하는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는 복음을 시작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복음은 너무나 완벽한 그런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라는 그 복음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전부 다 이루지는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저희들은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우리 아담이 어떤 교만을 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계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그 주인인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그 기준점을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두는 것, 사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고, 하나님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 아담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우리는 또한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곳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했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모든 영광을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그러한 교만으로부터 이 세상의 죄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 죄가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풍족하고 힘들지 않지만 그 풍족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결코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계속 너가 주인이야. 그리고 너는 이 율법이라는 성경이라는 테두리 속에 너 자신을 가두지 마.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원하는 것을 얻어. 너가 취해. 너가 뭔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다면 얼마든지 사.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유혹하죠. 그것이 마치 진보적인 생각이고 개혁적인 생각이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생각, 그리고 매우 대단한 생각인 것처럼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창조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가운데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렇게 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우리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14절에 우리 하반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야 내가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 조상을 이끌어내어 지금까지 너희들도 또한 그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여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너희 조상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내가 능력으로 이끌어내어 이제는 광야 가운데로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불뱀이 있었고 전갈이 있었다. 그리고 물을 구할 수 없는 매우 건조한 땅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반석 위에서 물을 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배고픔에 굶주려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 조상에게 만나를 먹이셨다. 정말 이러한 시험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은 바로 너희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너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 가운데 나의 능력을 베푸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가 누리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복,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은 바로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매우 척박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늘어놓아도 정말 괜찮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이러한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하시기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40년의 시간이 흘른 후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40년 동안 거기서 무슨 옷을 새로 해서 입을 수가 있었을까요?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나는 40년 동안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었다. 너희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불편한 것도 많고 그리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조차 잘 모르고 있는 정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까지 가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덜투덜 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좀 하나님께서는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이끌고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험하는 방식이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시험이다라고 할 때에는 그 마음에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당연히 불편한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피하고 싶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이라는 것을 그냥 시험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험 끝에 남겨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 뒤에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험의 결과에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만큼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척박한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불편함을 우리는 감수해야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 그러니 그때에 경험했고 그때에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이겨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낮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그 자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라는 고백보다도 우리에게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것, 그리고 아니면 우리의 생활에 편의가 제공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풍요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풍요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죠. 우리 매주 예배 드리는데요,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 풍족한 가운데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한번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인생의 변수가 몇 개일까? 사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큰 변수입니다. 한 분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변수겠죠. 저는 이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많이 애쓰는데 이분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른 데로 돌아서신다면 그것 또한 저에게는 변수이겠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큰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계획한 일들 속에서 뭔가 하나의 변수, 어떠한 돌발 상황에 탁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뭐부터 처리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만 이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해가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세 가지가 막 동시에 파파파파박 하면서 이 시간에 막 터진다면 우리는 아마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머리는 너무나도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사람의 마음도 고려해야 되고 나의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나의 건강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만약 제가 그런 기업을 경영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긴다는 가능성, 그 1%의 가능성이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제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모든 일들을 대처한다면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고민하여도 아마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모든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평안한 가운데의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그 평안함 주시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많은 고민할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몇 가지만을 우리가 고민해 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풍족한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풍족한 것, 이것이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모든 조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다 해놓고서 내가 그 풍족함을 누리는 것처럼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힘써서 이렇게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그 풍족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곳에 조금 노력을 기울였을 뿐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그로써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너희들의 삶을 운행하고 계심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18절에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희가 한 것 물론 애쓰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기에 너희가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너희가 지금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때 땅을 차지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죠. 많은 싸움들을 치러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출애굽하여서 나온 그 백성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군사의 훈련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구도 마땅치 않았을 거고 군사로서의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가나안 백성과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가 너무나도 분명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분리할 수 있을 만한 모든 변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면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겠죠.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젠 땅을 차지하여 살아갈 때에 내가 하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그럼 단순히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기억하라라는 그 단어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냐 하면 마음에 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그때 그게 있었지, 그때 그 말씀이 있었지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심어져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든다라는 것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잊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새기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절대로 까먹지 않으려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19절의 일들이 나타나겠죠. 자, 19절에 우리 전반부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굉장히 우리 사울로부터 피해 다니는 위태로운 삶을 살기도 했었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또 왕으로서 하나님이 또한 다스리게 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서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쫓겼던 그 삶, 그 삶에 있어서는 결코 잊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편을 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을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지 않다 여겼을 때, 나의 목숨은 하루하루가 정말 어떻게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평안하였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평정했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이제는 왕궁에서 평안하게 있었을 때, 그때의 다윗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풍족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 가지 평안한 가운데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을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섬세하게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내 노력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늘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늘 놓치지 않고 나의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러한 마음이 늘 우리의 심중에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요, 광야 가운데 놓였을 때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것,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을 늘 찾고 평안한 중이든 아니면 우리가 위태로운 중이든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